샬롬.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삶의 열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정말 강경한 어조로 저주를 경고하신 것은 다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의 길, 우리가 믿고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함께하면서 축복의 날들을 온전히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 길을 떠나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이 두 산은 요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곁 길갈 맞은쪽 요단강에서 서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간 곳에 있고 요단 계곡 아라바에 살던 가나안 사람의 영토에 속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우리가 공원의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팻말이나 또 지도가 있다면 왼쪽으로 가야 하나 또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또 결정하게 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먼 길로 돌아가야 하는 것 같으면 가까운 길로 걸고, 또 길가 주변에 자동차 소리가 시끄러울 것 같은 길이면 조용한 길을 택해서 걸어갑니다. 이처럼 내가 걸어가게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 것은 그 길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길의 이름을 적어둔 팻말을 보니 정말 자세히 보니 하나는 축복이라고 쓰여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도 없이 축복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길을 택합니다.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그 길이 더 편해 보이고 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더 쉽고 재미있어 보이기 때문에 축복의 길을 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길이 좋아 보여도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함부로 저주의 길을 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그리고 어떤 길이 저주의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자 오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축복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27절에 함께 보게 되면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복된 길을 걷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복된 사람인 것이죠. 물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귀로 그 명령을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잘 담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저주의 길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한다면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듣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주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결코 혼자서 올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곧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대신해서 자기를 도와줄 신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 신들은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또 때로는 권력으로, 명예와 물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참 하나님을 버리고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가짜 신을 의지하고 또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그 땅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리심산은 남쪽에 위치하여서 햇볕이 잘 들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그에 비해 북쪽에 위치한 에발산은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백성의 대표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일을 또한 함께 수행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과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과 저주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그 가지는 언약 관계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달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삶의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정해준 운명, 타고난 팔자, 아무리 비천한 상황과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삶을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의 뜻, 그의 마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그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학문, 세상의 지식은 적다 할지라도 비록 소유한 것이 작아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소유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인생, 그 삶 속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시간들, 우리가 함께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촉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하여서 복된 삶을 우리가 온전히 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찍이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또 고백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 언제나 담대함으로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